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헌양하십니다. 할렐루야. 인사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당신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하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의사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당부한 말씀을 자세하게 기록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47절에 보면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그 복음을 듣고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죄의 사함을 받는 복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증인된 제자들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당장에 나가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하신 것입니다. 증인이지만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곧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해 놓은 능력을 부어 주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므로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꼭 능력을 받아라 하는 당부의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첫째로 의사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저술한 그 기록 목적인 것입니다.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즉 과학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에 근거한 가장 중요한 것을 과학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과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이어야지 사실에 근거하지 않으면 전부 다 허구가 되고 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인데 마가복음서를 강론할 때 밝혔듯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도 일기가 아니고 그날 사건을 기록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록 시기는 AD 61에서 63년경인데 그러므로 본문의 사건이 있은 후 최소한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때였습니다. 또한 기자는 의사 누가로 이 기록을 저술해서 이걸 읽으라고 보낸 수신인이 있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그 모든 일을 그런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1장 1절에 데오빌로에게 보낸 글심을 명확하게 밝힌 것입니다. 그러면 데오빌로라고 한 사람은 이 사람을 위한 개인만 위한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데오빌로라는 각하라고 했으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들의 복음에 대하여 이 각하라고 했으니까 로마의 큰 고관으로 있었던 인물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이었던 데오빌로만 아니라 로마 시대에 이방인들이 복음에 대하여 잘못된 편견과 오해를 없애주는 그런 역할도 특별히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이 하는 것입니다. 즉 복음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고 그러므로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게 하고 이런 복음을 알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전반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복음이 전무되는 사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또한 후반부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자세히 사실에 근거해서 기록했는데, 그때 이 의사 누가는 바울의 동역자이기도 하고 이렇게 몸을 치료하는 의사였던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 그 능력의 사건들을 자세하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즉 복음은 로마의 그 어떤 정책이나 왕이나 그 어떤 지방의 그 총독이나 또 시민들이나 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편견이나 오해, 반로마적, 반정책적, 반 어떤 민족적, 어떤 족속, 흑인이나 스구다인이나 야만이나 어떤 족속에도 반족속적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이 이방인들이 주님을 믿은 이후에 말씀에 근거하여 굳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복음의 권능을 그대로 누리고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는데 오늘 우리 위한 기록이기도 한 것입니다. 기록 연대가 대략 61년부터 63년경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신 것인데 왜 성령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이미 사건이 일어난 이후 30년 전의 일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게 했는가 할 때 마태, 마가가 기록된 후에 누가복음이 기록됐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확실한 믿음의 근거, 말씀 위에 승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의사 누가를 통하여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 AD 61에서 63경에 이미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도들이 하나둘 선교해서 더 이상 이 땅 위에 사도들이 예수님을 보고 경험한 자들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이 없을 때에 사도들에게 역사했던 그 권능과 축복과 그리고 사도들의 그 믿음과 그 신앙 고백 그대로 믿으면 그들이 사는 현실 세계에서 기적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의 사는 문화, 민족, 각 지역에서 굉장한 핍박과 어떤 문제들을 많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그런 염려, 그런 인간적인 생각들이 많이 팽배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이렇게 어떤 문제가 야기될 때는 타협하거나 뒤로 물러서고 예수만 믿으면 될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꼭 믿음으로 살면 굉장히 어려움이 일어날 것이다 했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복음의 권능, 성령의 강력한 권능이 계속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사람의 머리를 막 지배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지고 겁에 질리고 이렇게 예수 믿다가 홀리도들 믿다가 우리 집이 망하는 거 아닌가, 직장이 쫓겨나는 거 아닌가, 또 실질적으로 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마음이 굳어지고 겁에 질리고 두려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다 하는 것입니다. 즉 심령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믿음, 머리의 믿음, 이성적인 믿음으로만 믿고 실제로 마음이 뜨거워서 감기가는 그런 믿음은 못 믿고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사실들, 복음의 권능, 오순절 성령의 능력,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세례 받음 이러한 사실을 그래서 성경이 그대로 기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약해지지도 않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복음의 권능,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변하거나 성령이 약화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믿으면 오늘날도 강력하게 권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권능, 복음의 권능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이성의 믿음, 머리의 믿음, 머리로만 아는 믿음. 여러분, 귀신이 하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굉장히 잘 믿습니다. 우리보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 벌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은 신령의 믿음, 중심을 회개하는 생명은 그 믿음이 아니고 직접 믿음이다 이것입니다. 사도들이 살았던 시대의 구약시대나 지금 시대나 언제나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는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다. 언제나 동일하게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담대함으로 그의 모든 미션 필드, 그의 모든 사기는 온 세계가 우리의 활동 무대가 되고 두루 전파하고 두루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온 세계에 주님의 이름을 전파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동일합니다. 능력과 권능과 이런 모든 걸 모르는 사람은, 머리로만 아는 사람은 겁에 질려 아무데도 못 나가지만 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이런 하나님을 아는 사람 담대하고 하늘에서도 용맹을 발하리라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동일하게 새 방언을 말합니다. 언제나 동일하게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때도 해를 받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공경한 넘치는 이런 시대에 살더라도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건강하게 사는 것이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병든 사람의 손을 얻는 적 나으리라 한 그대로 언제나 동일합니다. 언제나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 언제나 왕같은 제사장이 됩니다. 언제나 이 땅에서 왕노릇 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믿음으로 성령의 권능을 받고 믿음으로 회개함으로 구원받은 이 모든 성도들이 능력을 받을 때에 아니 그 능력이 아무런 효과가 없어서 이 땅 위에 왕노릇 하지 못하고 그 사람 속에 질병이 왕창 지배하고 그 가정에 가난이 왕창 지배하고 그 지역의 온갖 모든 나쁜 것들이 확 지배하고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성령하고 주님을 받으면 왕노릇합니다. 은혜가 왕노릇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 사망이 왕노릇하지만 주님의 지혜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다 물리치고 왕같은 그런 지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은혜를 받는데 죄의 노예로 살고 그렇게 산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의 강한 그 은혜의 역사가 병을 몰아내고 모든 나쁜 습관을 몰아내고 민족의 나쁜 저주의 문화도 다 몰아내는 것이 은혜가 왕노릇하고 물이 흙탕물이라도 샘을 계속 흘러나고 그 위에서 수원에서 샘을 계속 하는 그 강물은 깨끗해지고 말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15장 50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성령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로마에서도 아덴에서도 고린도에서도 필라델피아에서도 그 어디에서도 복음의 능력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역사하느니라. 은혜는 언제나 풍성합니다. 성령의 권능은 절대로 약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나 동일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진리는 언제나 양면이 있습니다. 승리가 한 면이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승리다.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역사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언제나 동일합니다. 믿지 않으면 멸망입니다. 타협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타협하거나 뒤로 물러서면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뒤로 물러서면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침륜에 빠지고 멸망에 이르렀습니다. 구약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그럽니다. 사람들은 이렇게들 말합니다. 사도들이었으면 기적이 일어났을 것인데 아무개나 기적과 능력이 그 해당되는 일이겠나 라고 말들을 했습니다. 언제? 베드로 사도가 땅에 살아있을 때도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 말은 베드로 사도의 믿음이 다르고 일반 평신도의 믿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한 예수를 믿고 동일한 성령님으로 동일한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서 동일한 똑같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동일하다. 그 믿음이 보배롭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화의 능력이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사에는 별다른 다른 큰 것을 준 것이 아니라 똑같이 그대로 동일하게 받았는데 베드로는 그 믿음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니까 큰 역사가 일어나고 동일한 믿음이라도 믿지 아니하면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라.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인과 동시에 또 우리에게 이 약속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그랬습니다. 똑같이 주었습니다. 그걸 믿으면 그 크고 보배로운 그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고 안 믿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별달리 누구는 더 주고 별다르고 다른 사람은 다른 성경을 주고 이런 거 없어요. 똑같은 말씀.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능력과 권능 치유 부르심 제한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제한이 됩니다. 왜? 안 믿는 자에게는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더라. 어디에? 고향 마을이라도, 고향 마을 사람이라도 예수님 고향 마을 사람에게 권능을 더 주고 싶었지만 행하고 싶지만 믿지 않음을 이상해요. 안타깝게 하면서 예수님이 그 얼마나 고향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그 누리도록 하고 싶겠습니까? 믿지 않음으로 제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제한하면, 의심하게 되면 죄를 짓게 됩니다. 사탄이 마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사람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이. 그러니까 목사님 그런 머리는 필요 없어요? 아니에요. 머리가 정보를 가지고 객관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게 이제 지적 사실을 동의하는 지식적 믿음이 주신 이유는 그것이 마음 중심 깊은 센터, 중심의 믿음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그 구원입니다. 여기로만 해갖고는 아무런 게 아니에요. 머리가 중요한데 머리만 알고 있으면 그게 그 사람 중심의 것이 아니니까 이쪽 심장 간 말은 뻘떡뻘떡하는 심장이 아니라 심장 중요한 핵심이다 할 때 심장이 있으면 죽잖아요. 그래 진짜 생명과 같다. 그게 뭔가 속사람 센터 가장 중요하다 할 때는 센터 그렇듯이 여기 머리의 지식 일부가 아니라 그것이 쫙 내려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마음이 중요해요. 심장이 센터, 속사람. 베드로의 역사하셔서 유대인의 그 할례자의 사도로 삼았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충만합니까? 베드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에서 할례자의 사도로 삼았다. 그 말은 베드로가 사도 될 만한 자격이 없다 이 말입니다. 계집종 여자 앞에 세 번 모르고 저주한 사람이 예수님의 사도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용서하게 하고 용서뿐만 아니라 다시 예수님 모십시오 이렇게 믿음을 주고 그리고 능력을 주어서 사도로 되게 하는 이런 엄청난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믿으면 용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도권을 주어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믿어서 그렇습니다. 믿어서 그렇습니다. 행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했지만 지옥에 가야 할 사람이 있다면 큰 죄는 뭐냐? 가장 큰 죄가 어떤 죄냐? 그리스도의 몸을 해치는 것, 교회를 파괴시키고 교회를 분리시키고 이렇게 하는 교회법은 그 사람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치료를 합니다. 박탈을 합니다. 이렇게 수창정이다 막 그럽니다. 가장 큰 죄가 뭐냐?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괴롭히고 교회를 가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그 괴수예요. 그래서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폭행하고 정말로 자기 말대로 괴수 죄인이에요. 괴수. 죄인 중에 괴수예요. 괴수. 그런 괴수는 지옥에 가야 되겠는데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베드로에게 했던 그 승리의 역사가 동일하게 사울에게 역사하사 그를 이방의 사도로 만들었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도 큰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왜 안 되느냐? 안 믿기 때문에
때문에 은혜가 오는 겁니다.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무엇으로? 머리를 만지지 말고.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가 머리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내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 안 하고 나면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움직여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마음으로 설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감동시키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머리로만 하는 설교는 교인들이 이 감동이 없어. 그런데 머리가 아니라 마음의 뜨거움과 감과 성령의 역사는 그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 이게 전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찬송이 머리로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으로 마음 뜨거운 찬송이 있어요. 헌금도 그래요. 머리로 계산돼서 나가는 것도 있고 그 사이에 감동돼서 마음으로 올라. 이렇게 할렐루야. 이 얘기도 맞아요. 머리로 몸으로 하는 수 있어요. 그러나 신령과 하는 말을 몸만 아니라 진짜 내 그 마음, 심장, 속사람, 생다 내 전부가 그리고 진짜 이렇게 들은 예배를 하나님이 잘한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이 부부든지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세례를 받기 전에 사도들의 모습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36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 성령으로 세례 받기 전에 저들이 평강이 없었어요. 37절 없으시죠? 그래서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기 전에는 보고서도 마음이 얼어붙었고 겁먹었고 머리가 오작동을 일으킨 겁니다. 이게 진짜 예수인가? 이게 귀신이 몸을 나타나는 거 아닌가? 영어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모든 마음의 의심 두려움을 주님은 친히 세상에서 말씀을 해서 주문을 말미암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39절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의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상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혼란스럽고 두려워서 정말 혼비백산 그 사람에게 복음 믿으라니까 이렇게 따르니까 이 믿음이 안 들어가요. 예수님 말을 했어요. 말을. 예수님 말씀으로 저들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줬습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40절을 가지고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 말씀이 곧 성경이에요. 예수님 말씀으로 봐라.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해결해 줬다. 그보다 41절 봅시다. 그 말씀을 듣고 의심과 두려움이 해결되니까 40 시작. 그들이 눈을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눈을 깨길 때 여기 무슨 뜻을 묻느냐 하면서 믿음의 뭔가 기쁨이 와요. 할렐루야. 마음의 두려움이 물러가니까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이 성령으로 작동하니까 얼어붙었던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의사 누가가 성령으로 보여준 예수님의 그 강조한 것이 44절에 나옵니다. 같이 보자. 시작. 또 이럴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는 바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신편의 나를 가르쳐 줄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저녁 밤에 뭘 했습니까? 성찬을 뗐습니다. 내가 죽는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 기도하시고 장미하면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뭘 가르쳐줬죠?
죽고 살만 사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구약에 이미 기록되어 있고 예수 직접 말했습니다. 그리 베드로와 모든 사도들이 무슨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아하, 예수는 죽기는 죽는가 보다 하고 그 말에 대한 지성, 이성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는 겁니다. 그때만까지만 해도 이 이성의 힘과 이것이 좀 멋이 되었습니다. 왜? 그래 막 말고 귀를 잘라버리나 예수님이 귀를 벗어가니까 막 그래도 아직까지 베드로가 좀 그 이성의 그 믿음이 좀 힘을 발휘했어. 그런데 완전 잡혀가네, 완전 체포당하네, 완전히 힘을 받네. 뭘 지기다가 합니까? 계집의자 종에게 눈으로 보는 정보에서 그의 그 이성의 믿음이 아무리 힘을 타고 겁에 잡아서 자기 살라고 예수를 세 번 부인했던 것이 이것입니다. 지성의 믿음이 이렇습니다. 머리의 믿음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다시 이 지성의 믿음이 이성의 믿음이 여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성경 또 풀어주는 또 살아나오는 또 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 말한 바 곧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 그것이든 모든 것이 이루어지 아니라 하지 않냐 그대로 된 것이다 하고 또 뭡니까? 말씀의 신앙, 말씀을 또 얘기해줍니다. 45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부터 시작. 예,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령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뭡니까? 이게 아니라 진짜네? 예수 그러니까 그게 심령의 믿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 감동이 되고 눈물도 나고 그렇구나 이 마음이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건 아이고 살 떨어졌네, 직장 떨어졌네, 뭐 난리가 난다네. 그 모든 정보가 뭡니까? 이 마음을 얼어붙게 해요. 마음을. 그런데 마음에 주님이 가득한 이 심령의 믿음에서 뭡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 은혜를 말미암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넉넉히 이깁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환난 때도 핍박 때에도 직장에 있을 때도 없을 때도 아기를 낳을 때도 아기가 병들었을 때도 언제든 그 믿음이 넉넉하게 이깁니다. 무슨 믿음이? 심령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 엠마오 도사의 두 제자도 예수님이 죽으신 때문에 이게 이해가 안 되라. 그럴 것 같은데 얼마나 많이 알았겠습니까? 실명과 좌절 가운데 눈이 어두워졌지만 예수님께서 반나절 동안 계속 말씀을 풀어주고 성경은 이런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과 사건과 이 그 국가 정서 이런 것은 영원한 게 아닙니다. 거들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봤잖아요. 대통령 되면 5년은 채울 줄 알았잖아요. 안 되잖아요. 장관 되면 2년 할 줄 알잖아요. 안 되잖아요. 세상 보아는 회사 소리 냈네. 잘 될 줄 알잖아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진리가 아니에요. 다 그대로 안 돼요. 뭐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기록되었고 기록된 대로 되었고 기록된 대로 앞으로 될 것도 많은데 그대로 또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뭘 믿어야 돼요?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성경대로 됩니다. 아멘. 나는 내 머리로 인하면 안 죽을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도 안 죽을 줄 알았어요. 그게 내 머리대로 안 되고 성경대로 사람이 죽더라고. 사람이 죽더라고. 나는 20대에 인생이 너무 지루하고 시간이 빨리 안 간 줄 알았어. 그런데 내 입을 알고 성경대로 세월이 빨리 가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믿어야 돼요. 성경을 대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자꾸 성경을 얘기했냐? 지금 예수님이 보이는 모습을 계속 살 것이 아니고 성전을 가버리고 만 거예요. 그럼 그들은 뭘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들을 그대로 믿고 말씀이 약속된 그 능력이 올 것을 믿고 그렇게 믿음이 옵니까? 넉넉히 이깁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여러분 제사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 믿지 마십시오. 말씀 믿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쩌
그래서 괜찮겠다. 뭘 괜찮아요? 주님만 반석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조금만 더 봅시다. 다시 4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죄의 사함을 받게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성경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능력을 받아서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하면 모든 족속들이 스부디아인, 야만인, 로마인, 베레벨 사람, 흑인, 동양인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는 회개 그 은혜가 다 퍼져들 것이 구약성에 기록되었고 성립된 대로 될 것이고, 안 됐지만 그걸 믿어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게 복음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든 족속이, 모든 시대가 죄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원망하고 부모가 자식을 원망하고 집안 시키고 원수가 되고, 죄 때문에 이혼하고, 죄 때문에 일찍 죽고, 죄 때문에 얼마나 비참한 저주가 옵니까? 죄 때문에 이웃동료가 원수되죠. 이것이 모든 족속, 모든 시대에 그 죄의 저주가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 때문에 육체의 죽음도 오고, 죄 때문에 질병도 오고, 죄 때문에 가난도 오고, 죄 때문에 원수도 있고, 이것이 죄의 이것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이 죄를, 예수는 죄의 저주를 다 지시고, 우리는 그 회개하기만 하면 받아들이게 하면 용서가 다, 하나님의 용서 다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참 마음이 좋았어요. 나한테. 내가 일하다가 아버지 손을 막 세게 쥐어도 아버지 아파도 소리 안 하고 싱긋이 웃었어요. 내가 일탈하거나 죄짓거나 얼마나 못된 짓이 아버지 앞에 볼 때는 많이 있었기에 버릇도 없고 잘못한 것이 많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도 기억 안 해요. 나도 내 아들 잘못한 것, 딸이 잘못 기억 안 해요. 여러분 나한테 잘못한 것을 내가 기억 안 해요. 머리가 나빠서 못하지만 기억 안 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한우만 하거나 이한우 아버지만 하겠어요? 예수의 십자가의 모든 죄의 죄를 다 맡기고 우리는 노브라브로. 그러나 그 죄의 용서함이 우리에게 누려져야 되는데, 그것이 뭡니까? 내가 누구를 용서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 되는 것이지. 용서라는 것은 뭐냐? 사람이 죄가 죄인 줄 몰라요. 죄가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그렇게 원수하는 걸 몰라요. 죄가 자기 마누라 모든 사람을 망하게 한다는 것을 몰라요. 죄의 심각성을 몰라요. 그런데 이 죄를 깊이 알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은 그렇습니까? 회개, 뉘우치고 개화되지는 성령에서 누웠던 곳으로 또 들어가고 지가 토함을 또 먹는다 그래서 사람은 안 그렇다 그랬습니다. 그게 뭡니까? 알거든 더러운 것을 저기 회개한 사람은 그걸 또다시 그 뒹굴질 않아요. 그래서 용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용서를 받게 하는, 구원은 생명 얻게 하는 회개가 깊은 은혜입니다. 정말 깊은 은혜가 회개예요. 누구를 용서했다고 그 사람이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용서받아도 죄를 보러 또 얼마든지 개개지같이 성령 한편으로 뒹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가 사람이 돌아서게 하고, 이게 은혜예요. 죄사함 얻게 하는, 그 이름으로 죄사함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온 족속에 이르게 할 것이 기록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복음의 권능이에요. 복음의 권능. 그런데 그 이후에 넉넉히 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성경대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성령 은혜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닫지 말고 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보혈의 그 피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 용서했는데 그걸 내가 회개함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찬송 부르